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 성경이 신약성경 7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저희 우리 은혜제일교회 태평이동 주민들이 한 20명 정도 지역 재개발을 위해서 그 설명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모여서 설명회를 듣고 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은혜제일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좋은 마음으로 이 재개발 설명회를 직원들에게 허락했는데 막상 이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 재개발 설명회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내내 그 불편한 마음이 있었고 또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도 이렇게 좀 매끄럽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PPT가 망가지고 이렇게 좀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왕 한 거니까 시작하기로 한 거니까 마음은 불편했지만 그냥 진행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계속 이 설명회를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서 이제 다 동네 주민들도 돌아가고 이 재개발 사무실 직원분들도 다 이렇게 돌아가고 나서 창문을 열고 예배당 창문을 열고 환기를 이렇게 시키는데 그런 마음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이제 예배,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은 교회에서 진행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이렇게 불현듯 받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 이유가 교회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또 영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이 성전에는 이스라엘의 그 전역에서 또 외국에서 멀리 외국에서 성전을 찾아오는 순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한 해에도 수백만 명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정말 성지순례라고 그러죠. 성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수백만 명이 한 해에도 이렇게 이 성지 순례를 다녀가고 또 다녀오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 수많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멀고 집이 멀고 또 아무리 거리가 멀고 또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꼭 성전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제일 큰 명절인데 이 유월절에는 이 예루살렘 주변에 거의 100만 명 가까이가 한꺼번에 몰려드는 그런 정말 절기고 또 대행사를 이렇게 치르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멀리서 먼 그 거리에서 집에서부터 이 성전을 찾아오지만
그 예물들, 특히 양,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양들, 양 새끼들을 정성스럽게 정말 아주 좋은 질이 좋은 이 양들을 안고 걸리고 이렇게 이제 성전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먼 거리나 그리고 날씨가 좋지 않거나 혹시나 또 이렇게 양들이 짐승들이 이렇게 아프거나 이 질병에 걸리거나 이러면 그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정도로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이 전례가 이 성전 주변에, 예배당 주변에 장사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먼 거리에서 찾아오는 이런 순례객들에게 좋은 양을 팔고 또 예물들을 매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형성된 작은 어떤 이렇게 작은 시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오일장과 같은 이렇게 이제 그런 시장이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변질은 이 성전 주변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제사장 무리들과 그리고 성전 지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 장사꾼들에게 일종의 권리금 같은 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배치하고 그리고 이 짐승들을 매매하도록 이렇게 세를 받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꾼들은 또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질이 좋은 것들을 매매를 해야 되는데 좋은 양들을 매매를 해야 되는데 질이 떨어진 양들을 매매하고 그리고 어떤 것은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안 좋은 그 상품 가치가 거의 없는 양들을 강매하고 막 강제로 파는 이런 일들까지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 오늘 말씀에는 성전 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 안인데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상과 의자들이 거기 쭉 있었다는데 성전 안에는 이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성전 밖에서, 그러니까 성전 문 앞이죠. 성전 문 앞에서 이렇게 그 솔로몬이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도행전 3장에서 솔로몬 행각에 가서 기도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솔로몬 행각도 성전 안이 아니고 바깥쪽입니다.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그 건물 처마 주랑 같은 이런 엄청난 그 공간인데 빈 공간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서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장소였던 겁니다. 그와 같이 이 솔로몬 행각 바깥쪽에 있는 그 성전 문 앞에 있는 이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 완전히 이 성전에 그냥 완전히 시장통처럼 이 서로가 그 짐승을 사고 파는데 싸게 살려고 또 비싸게 팔려고 싸우는 소리,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또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매일 싸우는 소리가 아주 가득했던 곳이 이 성전 앞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기도하러 들어가시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가시려고 들어가는 중에 이것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과 같이 15절에 나오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이 노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그 성전의 좌판들을 일종의 좌판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오일장 같은 데서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 자리를 완전히 뒤어 부신 거예요. 그리고 막 채찍으로 상인들을 때리고 너희가 여기가 어딘데 정말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징책하고 쫓아내고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신 겁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불같이 화를 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증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엄청난 그 욕심과 탐욕,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의, 그리고 살인, 강도, 그리고 입에 담을지 못할 그 음란 패설,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이곳에 죄가 너무 창궐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 이 죄를 다 내쫓으시려고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리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거기에 나오는데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면, 이때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눈을 확 열게 되면 우리 심장이 얼마나 떨리는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그곳에 있다는 뜻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 이것은 절대로 성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마음이 떨리는 것은 어떤 죄가 있어서, 어떤 불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땅히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그 마음 때문에 제 마음이 불안하고 떨렸던 거죠.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물건이나 그 행동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역겹고 구역질나는 이런 행위들이에요. 이런 물건들이라는 거예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구약성경에 나오는데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 11장 31절과 12장 11절에 나오는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 이게 성전에 있는데 이것이 이 종말적 마지막 상황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 11장 31절, 12장 11절에 나오는 이 가증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 줄 아십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것,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해버리고 가증한 물건들을 거기에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 다니엘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요, BC 167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로마 황제 때 이 수리아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일시적으로 무너뜨린 적이 있었어요. 완전히 점령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예루살렘 성전마다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매매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그 마당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설치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며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하고 할례 행위를 금하는 온갖 이교 문화를 이 성전 안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예언이 수백 년이 지나서 실제로 그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로마 시대 때. 그 뒤에 어떻게 돼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에 가증한 멸망할 것들, 이 가증한 것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그 죄 때문에, 이 가증한 것들 때문에 실제 BC가 아닙니다.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그 안에 거의 100만 명 가까이가 되는 이 예루살렘 그 관리들과 일반 백성들이 거의 다 죽습니다. 완전히 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성전에 가득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 성전에 있어야지 말아야 될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과 그리고 보이는 성전, 예배당이죠. 성전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 두 가지의 성전 안에 영적으로 가장한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욕심과 탐욕과 정욕의 마음, 육신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 그리고 이 세상의 욕망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이 성전에 가증한 것들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빼고는 다른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 차고 넘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보이는 성전 예배당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서로에 대한 뜨거운 성도들 간의 사랑이 넘쳐나야지, 그 외로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사람의 계획, 사람의 어떤 자기의 이 교만, 이런 것이 쌓여져 있으면 하나님은 이 예배당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마음과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아름답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성전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은 16절에 나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성전 안에서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또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고는 이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서는 하나님 외로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 가져와야 될 것, 우리의 마음과 또 예배당, 교회 안에 가져와야 되는 것은 찬양과 기도, 모임, 예배, 그리스도의 사랑, 이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말씀만 풍성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17절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도가 끊어지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배가 끊어지고, 찬양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 가운데로 떨어지고 죄의 모습으로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예배당, 교회 가운데에서 기도가 끊어지면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맙니다. 요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2022년도 사순절을 예배당에서 1시간 기도하면서 저의 개인적으로는 큰 유익이, 기도를 쉬면 안 된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 똑같은 기도라도 반복적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그 믿음의 기도가 지경이 넓어진다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이 1시간 기도가 제게 큰 영적으로 유익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도 정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여러분이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가증한 것을 없애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아닌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겠습니다. 배설물과 같이 다 내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하심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만 제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